뭐 제가 금요 집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즘 뭐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문화 전쟁으로 시끄럽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여러분도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민진 작가라고 하는 분이 쓴 파친코라고 하는 이 소설이 원래 이 2017년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였는데 8편의 드라마로 극화가 되면서 아주 그냥 전 세계를 강타를 하고 맙니다. 뭐 제1동포에 대한 차별 이야기를 이제 그린 내용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일제시대 때 있었던 그 부산에서부터 이제 일본에 와서 정착하면서 그린 그런 스토리입니다만은 3, 4대째의 이야기들입니다만은 굉장히 이제 잘 썼어요. 글을 잘 썼고, 이 드라마의 극화도 마침 일제시대 때 일본이 대한민국에 근대화를 열어주지 않았느냐, 소위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서 철도도 놔주고 얼마나 잘 살게 해줬느냐. 거기 아주 대표적인 주자가 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우치다 준이라고 하는 일본 여성 교수의 그 책이 하버드 대학에서 인문학 대상을 받으면서 이민진 작가가 이제 아예 지금 뭐 엄청나게 일본 정부하고 일본 네티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모함을 당해서 뭐 이걸 흔히 이제 문화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건 여러분 바람직합니다. 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고, 역사에 대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막 실력 대결로 그냥 막 동학혁명 당시에 죽창가를 부르는 이런 건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지성의 세계에서의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로가 서로에게 품격을 가지고 왜 일본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를 합리적으로 또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깨우쳐줄 수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일본 사람들에게도 좋은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 일본 그러면 이제 감정부터 이렇게 솟구쳐 올라와서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되기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그 유민진 선생의 그 좋은 기독교인들이시기도 하고, 여러분도 뭐 시간 나실 때 그 드라마가 되어 있으니까 꼭 좀 보세요. 굉장히 그 드라마도 잘 된 드라마고, 일본 사람들은 이 인도처럼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놀랍죠. 일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왕은 신적인 존재라 그래서 텐노라고 부릅니다만은 계급 질서로 내려와 있어서 이분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은혜를 잘 이해를 못해요. 이분들은 항상 살았던 문화가 일왕으로부터 봉건 영주로부터 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하사받는 식으로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오고 말씀 안에서 나의 영적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데서부터, 그 은혜 체험은 나를 자유롭게 하잖아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는데, 일본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참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분들은 은혜를 이해 못하는구나. 인격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걸 잘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문화적인 거기도 하겠지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 선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체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물을 받을 때 인격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도 시작이 되죠.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기독교인들이 갖는 독특한 체험이다. 아니, 뭐, 불교에도 뭐, 신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믿음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뭐 믿음 체험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불교는 기본적으로 인격하고는 상관이 없는 종교입니다. 유대교도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유대교도. 구약에는 그토록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체험이 있는데도 오늘날 유대교도 인격을 이야기 안 합니다. 뭐 이슬람은 두말할 나위도 없죠. 그런데 기독교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질그릇 안에 보배로 담겨져서 살아간다.
이런 굉장히 소중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인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왜 하나님의 아버지면 어머니, 엄마라고도 부르다 이렇게 난리치는데 성경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인격적 표현이에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인격적 표현이 우리 이사야에 가게 되면 최초로 이사야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냐 이 표현이 나와요. 유대교는 정작 이런 인격적인 체험이 다 사라져버리죠.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목사는 누군가?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수년 전만 해도 뭐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말씀 사랑하는 목사였는데 요즘은 가장 인기 좋은 목사가 웃기는 목사래요. 엔터테이닝 잘하는 목사가 최고의 인기여서 요즘 코미디언 학교, 개그맨이 되는 학교에 다니시면서 연기 교육을 받는 그런 분들도 꽤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도 바울은 아마 한국 교인들에게는 완전 비호감이 될 거예요. 아무리 그 바울의 글을 읽어봐도 웃기는 이야기가 없어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진리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낳았다. 기쁨에 대한 이야기, 영적인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다른 허투른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리스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고 난 다음에 워낙 인문학적인 문명이 화려하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걸 파괴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100% 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뭐 350년 정도까지는 로마의 식자들, 뭐 철학자들, 기타 뭐 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 말을 썼지 라틴 말, 로마의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건 대략 400년도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로마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일본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그리스 사람들이. 신은 인간 같다. 신들도 인간처럼 질투하고 사랑하고 바람도 피고 웃기는 신들이 참 많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인간도 훌륭한 일을 하면 신처럼 떠받치게 되고 신과 인간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져 버리는 정신 문화가 그리스 문화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인문학이 출현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로마의 황제도 죽으면 신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상 숭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두고두고 말합니다. 절대로 우상 숭배로 갔다가는 죽음밖에 없다. 너희들은 내 앞에 우상 세우지 못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서 표현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의 형상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섬기려고 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우상이란 말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꼭 무슨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당대 애굽의 문화적, 종교적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하고 믹스를 시켜가지고 세속주의화를 시키는 이것이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루터가 우상을 참 표현 잘했습니다. 그 우상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두려고 하는 마음이다. 내가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면 하나님보다 나의 자존심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그는 돈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뭐 요즘은 돈보다는 권력을 더 사랑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권력을 가지면 특권도 누리고 명성도 누리고 돈도 다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너무나 뿌리 깊게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 들어와 있구나. 우리도 부지불식간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아론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영국의 사상 중에
아주 그 못된 사상이 허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사회 진화론이라는 겁니다. 이제 다윈이 만든 이 진화론을 사회에다가 갖다 붙여서 적자 생존이야. 잘난 사람만 살 수 있어. 우리 영국 사람들은 너무나 잘났어. 뭐 그런 사상입니다. 인도에 가서 봤더니 형편없네. 우리는 너희들을 볼 때마다 뭐 역사적 민족의 부담감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래서 식민지를 합니다. 온갖 가서 못된 짓을 다 해놓고 우리는 너희들에게 근대화를 열어준 사람들이야. 이런 게 이제 다시 말하면 사회 진화론이라 아주 뿌리 깊은 인종차별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여기 보면 참 똑똑한 사람들이 영국 사회다. 무한 경쟁해가지고 살아남는 사람만 생존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라사페어라 그래서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유방임주의하고 자본주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여러분 합법적인 법에 근거돼서 내 개인과 인격이 자유로운 경제적 활동을 허락해주는 근대의 문화지. 나는 적자니까 약한 사람 앞에 가가지고 마음대로 지배해도 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야만 하고 지배를 당해야만 되고, 여러분 이거는 원래 자본주의라고 하는 근대가 일으킨 문화 개념하고는 전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근대의 문화 속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지음을 받았고 우리 모두가 다 동등한 권리와 존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 자유 속에서 경제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이 자유가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 여러분 이런 기초가 다시 말하면 근대의 문화지. 내가 권력이 많으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자본주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우상 숭배 시작하게 되면 성경에서는, 예레미야에서는 그 마음이 세속적으로 되어가기 시작하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넌 음란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넌 너의 마음이 음란하다. 예레미야 23장 10절에 보면 한탄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이 땅에는 왜 이렇게 음란한 자들이 많으냐. 우상 숭배자들이죠. 바벨론이 쳐들어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상태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부터 빗나가 버려요.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항상 하나님은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를 낳으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음을 입는 사람들인데 이 말씀의 진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빗나가 버린 짝퉁 말씀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너희들은 우상 숭배자들이고 음란한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땅도 슬퍼하게 되고 광야의 초장도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면 땅도 살아나고 더불어서 반려견도 살아나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게 말씀이 빗나가 버리니까 땅도 괴로워하고요, 짐승들도 괴로워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도 헛된 음행과 잘못된 일들, 금전 뭐 이런 타락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예레미야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하게 생겼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17절에 가서 보면 염려하지 마라. 만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갖다 붙이는 말이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 좀 돌이켜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뭐가 말씀의 진리인가를 하나님과 좀 따져보자 기도하면서 이걸 원하는데,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럼 말씀이 무슨 뭐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은 뭐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다 만사형통할 거다. 이것을 가리켜서 거짓 위로라고 합니다. 거짓 위로를 듣다가 결국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교회 안에서 거짓 위로를 듣길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는 음란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 나의 말을 들었느냐?
짝퉁 예언자들이나 거짓 제사장들이냐?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누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들었느냐? 너희들 아무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의 말씀이죠. 분노가 터져나오고 폭풍처럼 터져나오고 회오리바람이 밀려와서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위로했던 자들의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치실 것이다. 알곡과 쭉종이로 서로 나누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에는 알곡으로 살아야 합니다. 쭉정이처럼 살았다가는 큰일 나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나의 말은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처럼 역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처럼 역사하게 되면 두 번째는 바위를 부수는 망치처럼 역사한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은 환난과 질병과 전쟁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내 주변의 모든 사건들이 동원되면서 맹렬에 타오르는 불처럼 역사하고 바위를 부수는 망치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개인의 삶에서도 너무나 엄청난 일이 부딪히게 되면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처럼 역사하시는구나. 바위를 부수는 망치처럼 역사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앞에 바로 섰었나? 나를 돌아보게 되고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게 되고 이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알곡이라고 부르죠. 쭉정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의 진리 안에선 항상 새롭게 나음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핑계대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잖아요. 아유, 우리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특별히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납니다. 아, 우리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부담스럽게 뭐가 부담스럽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 말씀이 그렇게 부담스럽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럽습니까? 그럼 회개해야 돼요. 부담스러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어디서 그 엔터테이닝하고 웃기는 개그맨과 같은 제사장은 어디 있느냐? 예언자들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아서 헤매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시대에는 거짓 위로로 바로 눈앞에 지금 심판이 다가오고 폭풍우가 다가오고 바위를 부수는 망치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이 시간에 거짓으로 넘치던 시대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내 심장이 내 속에 터지는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들어오면 내 심장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내 뼈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내가 취한 사람처럼 되어서 포도주에 골아 떨어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인격적인 체험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이런 체험을 하잖아요. 떨리는 체험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크고 작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체험들을 하고 살아갈 겁니다. 이거 여러분 꼭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예레미야는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재미있는 표현을 쓰죠. 포도주에 꼬라 떨어진 사람처럼 취했다. 이런 말씀을 쓰는데 아마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는 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음료고 선물이다.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은혜의 음식이죠. 단순하게 무슨 술과 방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맹렬한 불처럼 바위를 부수는 망치처럼 나의 완악한 심정을 심판하겠지만 돌아서는 사람들, 말씀의 진리를 향해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포도주처럼 넘치는 그런 영적 위로가 있을 거다. 그런 말이에요. 더 이상 세상에 주는 우상과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에 취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맞지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대적해요. 우리가 뭘 잘못 믿었느냐 큰 소리를 더 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진리 앞에 서는 절기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알곡처럼 살았나?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참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며 살았나? 아니면 쭉정이처럼 이렇게 세상에 취하고 몸은 교회에 와 있다 그러지만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쭉정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나? 한 번쯤은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거 아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주님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입으로 시인했으면 구원 끝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세요. 너희들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나를 시인해봐야 하늘나라 들어오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고 은혜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예수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토라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서 명령한 것, 약속한 것, 계명들 이거 지키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서 항상 성령을 통해서 사모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놓고는 주여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다 끝났다. 이거는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옵니다. 나는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왜 나의 삶은 이래도 꼬이지? 왜 나는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넘치는 축복이 없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잖아. 넌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지식을 모르잖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사랑하는 것을 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과 축복이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좁은 길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로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로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다 넓은 길,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길로 가기를 원하지.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거다. 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지 않고서는 구원도, 축복도, 형통함도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적어도 이 사순절만큼은 내가 좀 좁은 길로 좀 가야 되겠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니까 와서 이제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예언도 했고, 귀신도 내쫓았고,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축출하고 뭐 엄청난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들 아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병도 고치고요. 뭐 별 일들을 다 했는데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청천벽력식으로 우리에게 합니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대답이 더 커요. 나 너희들 몰라. 너희들은 불법을 행했던 자들이다. 왜 이런 혹독한 심판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걸까? 간단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진리 안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빗나갔고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이랄지 예수님 이름이야 들먹거릴 수 있잖아요. 자기 착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 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도 나타나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 명예와 욕심을 채우고 살았던 사람들, 타오르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 바위를 부셔버리는 망치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어느 유명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취미는 고가의 도자기와 골동품을 수집하는 거라 그래요.
근데 하루는 잡지에서 봤더니 뭐 유럽에 엄청난 도자기가 하나 나왔는데 너무나 훌륭해요. 값도 보니까 괜찮거든요. 사고 싶어가지고 바로 이제 유럽으로 날아갔는데 이미 유명한 사업가가 사가버렸대요. 가격이 적절해서. 몹시 서운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또 자기가 그토록 그 눈독 들였던 그 도자기를 사간 사람이 이름이 나와서 도대체 어떤 인간이 나보다 앞서가지고 사갔나 하고 봤더니 그 이름이 자기 이름이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도 많은 고가품을 사고 팔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산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소유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도자기와 골동품을 가졌다면 즐길 줄 알아야 되죠. 기뻐할 줄 알아야 되죠. 그게 소유죠. 그렇잖아요. 감사할 줄 알고 소중할 줄 아는 사람에게 소유가 되는 거지. 다 나중에 남의 손에 갑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안에 그 놀라운 축복과 형통함과 은혜가 담겨져 있지만 이 말씀을 기뻐하고 이거 나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야. 내가 꼭 지키고 살아가야 돼. 이렇게 즐기고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임하는 거지. 아유, 이거 부담스러워. 닫아버리면 여러분 그거 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토라와 예배를 다 떠나버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입맛에 맞는 대로 그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상들에게 제사할 때 화려해 보이는 것들 다 갖다 놓고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뭐 이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참다가 마지막 때니까 결국은 이 무서운 심판이 드러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바이러스가 있고 전쟁이 있고 경제적인 인플레이션인지 또는 스태그플레이션인지 또 복잡합니다. 이런 참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자원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당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다. 내가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로마의 간수들, 엘리트들 아닙니까? 로마의 간수들은 황제를 지키는 사람들인데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육군사관학교 나와가지고 초급 장교들이겠죠. 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바울은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았어요.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살았는데 나에게는 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과 형통이 없는가?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고 좁은 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형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지 않나?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지 않고 세속화의 길로 가지 않고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도 순종하고 그 좁은 길로 들어가면서 넘치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나는 하나님 안에서 넘치는 형통의 삶을 살았다. 이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거죠. 이러한 부르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은 좁은 길이에요. 누구나 다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주인 아닌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해야죠.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물론 주여 주여도 하겠죠. 믿습니다도 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구원들이 나타나는 거지 맨입으로 되는 게 구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평생을 십자가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믿음을 붙들린 믿음이라고 하죠. 난 붙들렸다. 내가 어쩔 수가 없다. 여러분 붙들려야 돼요. 내가 붙들리고 살다가 보니까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주시는 것들을 체험하면서 살았다. 이겁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좁은 길이지만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를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넓은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사순의 절기에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은혜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지만 똑똑하고 어려웠던 시간 속에 사도 바울이 넘친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명령한 것들을 순종하고 쫓으면서 주가 주시는 그 귀한 축복에 비록 이것이 우리에게는 부담스럽고 좁은 길이지만 그 좁은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에 대로를 열어주시는 그 넘치는 축복 그 세계에 우리 모두가 다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